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기뻐서 좋아서 본토 친척 집을 버리고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왔으니 이제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갑자기 위토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인맥 좋고 사람 관계 좋았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위토리가 되고 만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해서 앞뒤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향을 떠나왔는데 떠나고 보니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맥 좋고 사람 관계 잘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을 믿게 해서 위토리 가진 느낌을 느끼게 하고 있을까요? 그 정답이 오늘 본문 이사야서 51장 2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케 하였느니라. 그래서 혈혈 단신이란 말은요, 에하드 그런 말입니다. 에하드. 이 말의 뜻은요, 하나, 혼자 그런 말이에요. 아무도 없고 혼자만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없고 혼자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고 형제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혼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혈혈 단신, 혼자 있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장성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혈혈 단신으로 있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줘서 장성케 하시려고 혈혈 단신으로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을 믿게 해서 혈혈 단신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지시고 복을 주어서 거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조카 롯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이제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게 될 것이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 등이 셀 수 있는데 내 자손도 세게 될 것이다. 너는 일어나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다 줄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혈혈 단신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어서 장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려고 복 주기를 원하셔서 세상 가운데 불러내서 여러분들을 혀를 단신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나 혼자밖에 없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고요 혀를 단신된 느낌이 든다면, 그런 마음이 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장성케 하실 거예요. 창세기 6장 13절로 14절 말씀까지 보면요 당세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에게 어느 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가까웠으니 너는 잣나무로 나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말씀을 하소요. 이때부터 노아는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기 시작해요. 포도 농사를 짓던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 말씀을 보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을 때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친구도 친척들도 동네 사람들도 사돈네들도.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동안요 얼굴 한번 보인 사람이 없었어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방주를 짓다 보니까요 혈혈 단신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혼자가 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유토리가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5절 말씀 보면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음에 하나님이 불러서 혈을 단신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면서 혈을 단신된 그 마음이 있다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혈을 단신된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야곱이 형 에서의 칼을 펴서 도망을 가다가 루스 땅에 도착했을 때 해가 졌어요. 더 이상 이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수 가려고 그가 돌 하나를 취에다가 배기하고 찬 이슬을 맞으면서 잠을 자게 돼요. 어제까지는 집에서 편하게 잠을 잤는데 오늘은 야곱이 찬 이슬을 맞으면서 잠을 자야 돼요. 그때 야곱이 꿈을 꿨는데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어요. 또다시 보니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다시 보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어두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통선함에 편만하게 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에서 복을 얻게 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널 이끌어 이 땅으로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혈혈을 단신되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혈혈 단신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야곱이 그럴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자기 고향에서 자기 아버지 집에서 편하게 살았잖아요, 어제까지는. 그런데 하나님의 보내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혈혈 단신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주는 겁니다. 거기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사람, 역사할 사람들은요, 반드시 혈혈 단신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를 혈혈 단신되게 하면 나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만나줍니다. 내게 약속하십니다. 나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열심히 믿을수록 왜 나는 버림받은 것 같은가? 왜 나는 혈혈 단신으로 있는 것 같은가? 아,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나를 복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나를 도와주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그럴 때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고 한숨을 쉬고, 우리 믿음의 눈을 잘 열으셔서 하나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창세기 31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면요, 라반에게 10번의 사기를 당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라반이 막 야곱을 붙잡으면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싹스를 정하라. 그럼 내가 그 정하는 대로 다 줄 것이다. 그때 야곱이 말한 겁니다. 흰 양과 흰 염소를 키워서 검은 것이나 아롱진 것이나 처민 것이 나오면 내 것이 되게 해주세요. 내 소유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라반이 자기가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자고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그리고 야곱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아, 야곱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자, 내 눈을 들어 한번 봐봐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실제로는 지금 야곱이 흰 양과 흰 염소를 키우고 있어요. 흰 양과 흰 염소를 키워서 검은 것이 나오고 점 있는 것이 나오고 아른 것이 나오면 야곱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야곱이 키우는 양들이 새끼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요, 꿈에 본 그대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양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곱이 두 때에 복을 받은 거예요. 잘 봐보세요.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 피해서 도망갈 때, 야곱이 10번의 사기를 계속 당하고 있을 때 야곱 주위에는 부모가 없었어요. 형제도 없었어요. 친구도 없었어요. 오직 혈혈 단신 혼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두 때의 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두 때의 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주위에 아무도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면 내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날 수 있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기 어려울 때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자기 힘들 때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은 그럴 수 없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혀를 단신된 마음이 들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확신을 가지면 돼요. 창세기 31장 23절로 28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요셉의 아버지의 보냄으로 형제들이 가자요, 형제들이 확 달려들더니 요셉 옷을 확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때 이스마엘 상인들이요, 약대에게 향품도 싣고 유향도 싣고 모략도 싣고 애굽으로 가요. 그것을 요셉의 형제들이 보고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가지고요, 은 20개를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아버지 곁에서 사랑받던 요셉이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형제들이 10명이나 있었어요. 형들이. 근데 그 형들의 손에 의해 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곳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준다니까요. 그래야. 창세기 39장 1절로 5절 말씀 보면요,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에 딱 내려갔어요. 그때 바로 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이 그를 샀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할렐루야, 보디발에 딱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자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걸 딱 봐요. 제가 비록 종으로 팔려왔지만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아요. 자기 소유를 다 맡겨줘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또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과 그 모든 재산에 막 복을 주기 시작해요. 요셉이요, 헤롯 단신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높임받게 하더라는 겁니다. 인정받게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형제들과 함께 있을 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헤롯 단신 되었을 때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함께 하시려고, 도와주시려고, 형통케 하시려고 믿음의 사람은 헤롯 단신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과 뜻하심과 일하심을 몰라서
그럴 때 막 울고 낙심하고 그러는 거예요. 낙심치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해를 단신하게 한 사람은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6절로 8절 말씀까지 보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래서요, 하나님이 해를 단신되게 한 사람은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5절 20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요셉이 동침을 요구하는 보디발 아내를 뿌리치고 도망 나오다 보니까 옷이 벗겨지고 말았어요. 보디발 아내가 이 옷을 딱 볼모로 잡아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해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때 남편이 돌아오자 그 옷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이 데리고 온 히브리 종이 오늘 낮에 나를 겁관으로 내 방에 들어왔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자 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나이다. 아내의 말을 들은 보디발이요, 요셉에게 자초지종을 묻지도 아니하고 그냥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 해를 단신이 되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기반 잡고 살만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강간 미수범이 되어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그때 보디발의 집에 있던 사람 중에 누구도 요셉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동안 요셉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요, 요셉을 다 등져버렸어요. 보디발 아내의 말만 듣고 요셉에게 그동안 도움을 받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해를 단신되게 한 사람은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더 크게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그래서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의 옥중서서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소유를 요셉이 다 처리하고 전옥은 요셉의 손에 맡기듯 무슨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10년 가운데, 아니 삶들 가운데, 현실 가운데요, 정말로 해를 단신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축복한다는 겁니다. 보장하시고 지켜준다는 거예요.